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홀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데스 재집결에서부터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의 행군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을 보게 되면 2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아랏 왕을 쳐 부수는 진멸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불뱀과 우리가 잘 아는 불뱀과 놋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내, 자신들의 영내를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막아버리는 그 통과를 거절한 것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긴 여행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에돔 민족 속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대신에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한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사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구원 얻는 방편으로 주신 놋뱀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용서도 주어진 상황의 변화도 구원하심도 없음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먼저 20장을 보면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볼 때 상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래 짧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 앞에 마음이라는 이 주어가 옴으로 인해서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놓여진 상황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해의 길이 거칠고 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기만을 재촉하며 조급해진 마음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의 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육체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그들의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과 눈앞에 닥친 고통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만 보이는 근시안적인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미 백성들은 아랏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이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해서 아랏 왕을 죽입니다. 아랏을 정복합니다. 종말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길을 막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후 굉장히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계속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어려움, 세상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른 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고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큰 혼란에 맞닥뜨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빨리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망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자각,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이 있었기에 꾸지람이 자신의 죄를 향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꾸짖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룰 수 있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만, 깨닫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임을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만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인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불법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기에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빠른 고백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짐승들, 가축들도 금식하게 합니다. 즉시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함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의 진실하고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결정을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진실된 회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백성들의 간구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재하다라는 단어가 기도하다라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 이후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을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을 다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다 너를 제외한 모두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데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요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상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죄 많은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중재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법정에 섰을 때, 법원에 섰을 때 죄인들을 중재하는 변호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는 변호인이 죄인을 위해서 판사 앞에서 변호해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중재해 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나 제사장 혹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 그 지도자들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헬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중재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재자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재자를 바라보고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재자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재하시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 말합니다. 여기서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는 이 말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덧입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놋뱀 자체에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장대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오직 순종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쳐다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놋뱀을 달아놓은 장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자신의 몸에 나타난 불뱀에 물린 상처와 모든 증상이 말끔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것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매달린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의 행동으로 옮긴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삶에 드러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